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롱의 하나님이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웹툰 작가 김초롱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온라인으로도 좀 뵐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 지금 이 시간이 무척 떨리고 굉장히 긴장되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제가 사역하면서 또 이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뭔가 내용과 좀 맞거나 그럴 때 이따가 Q&A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 주세요. 어 일단 저 저를 다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초롱의 하나님이란 웹툰을 연재하게 된 지 벌써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였는데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말고 뭐 목사님이나 사역자님들이 시키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좀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뭔가 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웹툰을 이제 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전업으로 웹툰 작가를 하게 된 지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3년 정도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사역이라고 제가 딱 마음을 먹고 한 거는 사실은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역이구나.' 그냥 내가 취미로 좋아서 연주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맡겨 주신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 지는 이제 작년 초반부터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주로 하는 작업은 이제 SNS에다가 제가 묵상한 거를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책 출간 작업을 한다거나 그 외에도 이 기독교 웹툰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아서 그 외에 또 따로 이제 흔히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잡을 가지고 그런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에게 정말 설 수 없는 사람인 걸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정말 예수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 초롱이 하나님 웹툰 작가로 활동하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일단 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개척교회 딸로 태어나서 이제 목회 현장도 교회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시는 현장도 좀 봤고 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2007 년부터 갔어요. 총 8년 9년 동안 매해 여름마다 하나님께서 휴가를 막 열어 주셔 가지고 여름에 한 달 동안 중국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한국인들 대상이 아닌 이제 중국 친구들 아이들 대상으로 여름 선교학교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호주 YM으로 이제 아예 그 제자 훈련을 받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까 뭐 이집트 선교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저는 있지 못했지만 저는 좀 단기로 한 3년 반 정도만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직접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거주하면서 또 선교 현장을 또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한 상태에서 이제 묵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 왜 직장 생활에서 또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로 엮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화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도 좀 있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선교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고 교회의 어려움이나 직장인으로서 어려운 것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25 살에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만
제가 그 하나님 사랑을 몰랐을 때 힘들었던 것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깊은 우울증이 왔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삶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24살 때, 23살 때 제 다이어리를 보면 맨날 자해했던 뭐 그런 기록들이나 자살 시도했는데 오늘도 못했다, 실패했다, 하나님이 사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걸 평생 듣고 자랐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인 내가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을까 하는 게 저를 더 괴롭히면서, 사실 그때 제가 저를 이미 삶을 끝내는 문턱 앞에 있었던 거죠. 거의 저를 포기했으니까. 근데 주님의 진짜 그런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제가 우울증이 이제 낫게 됐고, 자해가 자살 시도도 끊기게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묵상 만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제 이름이 본명이 김초롱이거든요. 그래서 초롱이야 하나님이라는 웹툰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사실 제 본명을 절대 안 썼을 거예요. 다른 가명으로 썼을 텐데, 그때는 시작은 늘 아 뭔가 무엇을 막 계획하고 이렇게 했다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하나님은 너무 좋고 제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가피프리라는 사이트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웹툰 작가 모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돼서 됐고, 그래서 연재를 하다 보니 지금 제 이름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제 이름 본명으로 지금까지 이 만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음 굉장히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지내봤고 뭐 단기 선교도 많이 갔고 쪼끔 짧은 단기 선교도 해 봤고 했는데, 이 SNS라는 성격의 선교 자체는 제가 경험한 것과 완전 다른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흐름대로 막 이것들이 흘러가고, 내가 뭔가 이제 공동체가 있잖아요. 어떠한 내가 소속 YM에 갔을 때도, 예술전도회 갔을 때도 제가 미디어 팀에 들어가서 디자인 일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인이 거의 없어 가지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SNS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선교단체나 교회를 가면은 저를 중심으로 누군가 이렇게 뭔가 모이자 하면 모일 수 있는 친구들이나 멘토들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SNS는 철저하게 혼자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사역은 되게 외롭고 굉장히 혼자서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SNS에 뛰어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SNS 사역을 하고 있는데 되게 뭐랄까 비교하는 마음 같은 것들, 질투심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아주 매일 직접적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드로잉 클래스 하면서 이런 SNS 사역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캘리그라피 하는 친구들, 음악 하시는 분들, 웹툰 하시는 분들,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다 고민이 되게 비슷해요. 내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창작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팔로워 수가 늘지 않고 정체된 것 같아요 등등.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사역이라고 생각을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데, SNS라는 특징 그 자체가 너무나 드러나는 것이고, 또 요즘은 숫자로 다 평가가 되잖아요. 많은 팔로워 수가 많으면 "우와, 와 되게 좋다." 이러는데 막 팔로워 수가 막 50 명이고 막 이러면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사실 숫자로 우리가 이거를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데, 또 사람이다 보니 콘텐츠를 자기는 되게 열심히 만들고 하면서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거기에 또 낙마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따 또 자세히 말하겠지만, 또 굉장히 독특한 사역 같아요. 뭔가 이거 사역 결과에 대한 평가물도 제가 YM에 있거나 교회에 있을 때는 뭔가 "우리 같이 힘내자." 이게 어떠한 저희가 인도에 길거리 전도를 나갔을 때 하루에 단 한 명의 영혼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감이 지금 사역하면서 그처럼 크진 않았거든요.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우리 내일 또 가서 승리하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SNS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전쟁터 같은 느낌이에요.
혼자 싸우는 전쟁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에 관심 있으시고 이 사역에 뛰어드시기 전에 일단 굉장히 마음을 좀 더 준비를 단디하시고 "이 사역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다른 모든 사역도 그렇지만 어 SNS는 참 좀 독특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지금 옆에 메모 남겨 놓은 게 있어서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는 작년에 제가 그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SNS를 하게 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제가 되게 작심삼일이 좀 그런 게 좀 심한 그런 청년이어 가지고 왜 1월 1일 되면 성경 필사해야지, 그리고 막 성경 통독해야지 계획 막 세우는데 첫날 막 이만큼 쓰고선 되게 지치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날도 쪼끔 썼다가 이제 세 번째 날은 막 포기하고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2 월쯤 1월 말쯤 되니까 제가 1월 말이 생일이어 가지고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좀 결심을 하다가 그래서 '성역 필사를 하자.' 근데 온라인에 내가 운영하는 계정에다가 쓰면은 내가 성역 필사 할 거라고, 이렇게 왜 다이어트 시작할 때 뭐 "주의 알려라." 이런 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역 필사를 할 거야.' 해서 '이거를 올리면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고 쓰겠지.'라는 마음에서 하나님도 마음 주셔 가지고 2 월부터 성경 필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심해지면서 잠원 필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순절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맞춰서 로마서 필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피드 초롱이 하나님이라고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해 보시면 제일 많이 뜨는 게 성경 필사예요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잘했죠."라고 제가 막 이렇게 눈을 반짝이는 딸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경 필사 열심히 한 거. 이 인스타그램에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이 올라오는데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사람들을 함께 동원해서 올렸다는 거를. 지금 게시물이 10,000개는 훌쩍 넘거든요, 성경 필사를 한 페이지가. 그래서 그 피드 자체가. 그래서 그때 성경 필사를 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같이 이제 뭔가 저도 사역을 하고 같이 동역한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그때. 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SNS가 되게 소모적이고, 그리고 그냥 콘텐츠가 너무 좋아도 사실 이렇게 딱 넘기면 끝이거든요. 저도 느끼는 건데 아무리 감동받고 좋은 콘텐츠더라고 더 더라도 다음 콘텐츠에 전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강아지 딱 나오면 강아지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막 이전에 봤던 거 싹 날아간단 말이에요. 되게 짧아요,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저도 그 특성을 되게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로워를 자꾸 이제 늘려 주시는데 왜 이 팔로워가 어느 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간 달란트처럼 "초롱아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근데 솔직히 이 SNS 팔로워가 많아지면 저도 피부로 느끼는 건데 혜택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사실. 뭔가 광고 같은 걸로 막 제가 뭐 책을 사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이러면 재정이 들어가니까 쪼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기독교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홍보가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도 막 넓어지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생기는구나.'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큰 유혹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 이거 달란트구나.' 이런 거를 내가 이 주신 팔로워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 알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여러분들도 아마 SNS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 보면 아마 그 시점에 오게 될 거예요, 이 SNS의 사역 특성상. 그래서 그때 이렇게 1초면 소비되는 이 콘텐츠를 그냥 만들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게 된 거고, 그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작년에 쭉 1년 내내 써서 필사 신약은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다 썼고요. 올해도 이제 구약도 써서 계속 구약 쓰다가 제가 잠시 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사야까지 마치고 이제 9월 달에 컴패션이랑 느헤미야
같이 필사하면서 새롭게 또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필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필사 처음 할 때는 "아 뭐 너무 힘들어요. 막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막 누가복음 보면은 60 절인가 70 절인가 막 이럴 때 오면 막 진짜 막 미치거든요. 장난 아니게 걸리고 시간 막 2 시간도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너무나 꿈꾸던 SNS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사 매일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계정을 알고 서로 팔로우 해 주시고 안 올라오거나 늦게 올라오면 서로 막 DM 보냈어서 "오늘 왜 피곤하세요?" 막 이런 연락도 오고 저도 그래요. 쪼끔 늦게 올라온다 그러면 "작가님 왜 안 올리세요?" 막 이런 거 올라오고 그다음에 "다음 달 필사 시간표 언제 올려주세요?" 막 이런 요청이 온다는 게 전 되게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콘텐츠가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정말 성경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 사역하면서 뭔가 '아 이거를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경 필사였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제 팔로워들이 많아지게 되면 기회들이 찾아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컴패션이랑 같이 한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성경필사를 하면서 컴패션에서 연락을 주셔 가지고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를 몇 개 같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을 같이 쓰면서 저희가 후원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프로젝트를 이제 알리면서 첫 번째로 한 게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화장실 지어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좀 기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한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이제 그 후원을 하시면 필사 키트를 드리는 거예요. 떡 메모지랑 스티커랑 이런 것들을 필사 키트를 드리면 후원도 하시고 같이 필사도 하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는 뭐 컴패션에서 제의를 해 주신 게 너무 제안해 주신 감사해서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 피드가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거 맞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컴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후원금이 필요한 단체들. 근데 그거를 고대로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한 번 더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화를 한번 해서 그거를 스토리로 풀어 나갑니다. 그게 제가 제일 중점으로 두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만화로 이제 풀어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메시지가 계속 남았는데 하면서 제 캐릭터 이렇게 나왔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제 컴패션에서 센터의 소식을 제가 연락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컷을 그렸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보시는 분들이 현장이 어떤지를 좀 직접 보시면 좋겠다 해서 현재 있는 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환경인지 안내해 드렸고 다음 페이지요. 네 이것도 이제 그 아이들의 인권이 지켜줄 수 없다는 것들도 코멘트해서 넣었고요.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이 상황 현재의 그 상황을 그냥 사진 하나 띡 넣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저의 그 웹툰 스타일에 맞춰서 사진도 넣고 배경도 그리고 폰트도 늘 쓰는 거 같이 해 가지고 "이 화장실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키트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기부를 하시면 떡 메모지랑 숫자 스티커를 받아서 이제 함께 필사를 하자는 취지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 홍보대사분들도 계시고 또 연예인분들도 계시고 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 필사팀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초롱이네 필사팀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분들도 같이 하니까 "우리가 함께 합시다." 뭐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가 좀 행복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동참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피드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컴패션에서 올리신 이제 페이지를 제가 캡처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모금액이 너무 컸어요.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는 저의 최선을 드립니다. 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최선은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재빠르게 대답해 드리고 바로바로 소통을 해 드리고 또 만화를 통해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알리는 게 제 장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시면 음악으로 알리시든가 영상을 잘하시면 영상을 통해서 알리신다든가. 근데 저는 만화를 잘하니까 만화를 통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알린 거예요.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 필사를 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약간 지금은 어떤 게 있냐면 "아 초롱이 하나님 그 뭐 필사하는 작가?"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작가 또 필사하네.' 그냥 이렇게요. 막 뭔가 '하라고 시키는 것 같아.'라는 거부감을 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그런 거부감이 없이 이 프로젝트가 녹아들 수 있게 소통을 했고 되게 감사한 거는 중고등학생들 친구들도 많이 했는데 엄마랑 같이 하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피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태그를 한 거를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친구들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다기보다 너무 귀하잖아요 진짜. 그 초등학생 삐뚤빼뚤 그걸로 그 쉬운 성경도 아니고 개역 개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너무 보물 같고 너무 예뻐 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친필 사인 책을 이렇게 또 선물로 드린다거나 그래서 쪼끔 더 아이들이 좀 계속 이걸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탄력이 좀 붙은 것 같아요. 탄력이 붙어서 제가 그 이후에도 많은 프로젝트를 좀 하게 됐는데 어 이거는 뭐 공유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또 컴패셔널 작년에 이제 그 빈민 아이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그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필사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제가 또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과 보고예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다 완공이 되었을 때 그 자료를 받아서 영상도 다 잘라 가지고 인스타에 올려 가지고 이 그냥 단순히 뭔가 약간 이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뭔가 이 일을 내가 뭐 물건도 구매하고 프로젝트도 같이 했는데 결과 보고가 없으면 솔직히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투명하게 하려고 해서 모든 결과 보고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컴패션도 영상도 클립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욱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이 SNS가 좋은 통로가 됐다는 걸 이제 컴패션을 통해 알게 됐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대구 경북 지역 후원인데요. 이거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요거 화면 좀 꺼 주세요. 아 네네. 이제 소리가 나네요. 다시 한번 공유해 주세요. 소리가 자꾸 안 나 가지고요. 네. 이 경북 지역 홍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거는 좀 슬픈 소식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초롱이 하나님 책 출간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인세를 사실 받지를 못하고 결국은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 가지고 이 계약 파기를 하고선 인세 대신 제가 책을 받았어요. 책을 받았는데 되게 슬픈 얘기죠 사실. 근데 책이 너무 많이 그냥 출판사에서 "이거 폐기 처분하기도 힘드니까 네가 다 가져가." 이런 식으로 돼서 책을 내가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되게 하나님 앞에 원래 책이라는 것이 초판을 내고 2세 3 세에서 계속적으로 출간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한 2년 만에 계약 파기를 그냥 당했고 인세도 아예 못 받고 그냥 남은 책 우리 재고 창고에 놓기 싫으니까 다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집 방 안에 한 2,000권 되는 걸 막 쌓아 놨는데 너무 처음에는 깜깜하고 막 슬프고 그러긴 했는데 이게
결과물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그냥 이대로 안고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제가 뭐 딱히 가진 게 없으니까 '일단 책을 팔아서 좀 후원을 해 보자.'라는 마음에 가진 것을 이제 내놓았는데, 제가 굿즈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책이랑 옆에 책갈피랑 그다음에 스티커 이런 것들 좀 넣어서 이 기부를 좀 해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 그때 신천지 때문에 엄청 난리 났었을 때 있죠.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어 좀 이렇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미리 공지를 하고 판매를 했어요. 근데 판매를 했는데 제가 100개 한정으로 일단은 하 했거든요, 판매를. 근데 이 프로젝트 할 때는 100 개가 거의 한 10분 만에 다 팔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그때 저도 사실 깜짝 놀라고 이렇게 많이 금방 팔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그리고 화면 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팔릴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해 줄 거라고도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10분 만에 책이 다 팔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배송비에다가 더 금액을 넣어 주셔서 "작가님 이거 좀 더해서 다 전달해 주세요." 해 가지고 한 100 몇만 몇십만 원 되는 금액을 이제 전달했고, 제가 그거를 전달한 거를 또 캡처를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공유를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SNS에서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할 때마다 제가 욕을 무지하게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초롱 작가, 너는 왜 맨날 네가 하는 선행을 그렇게 나타내냐. 너는" 특히 어떤 남성분 중에 한 명은 저에게 주기적으로 아주 저주의 기도문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거 이제 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너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너는 뭐 말씀을 모르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댓글을 뭐 이만큼씩 달아주세요. 특히 이런 금전적인 걸 올릴 때마다. 근데 제가 초기에 이 SNS 사용할 때는 되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예수님도 내가 아는 예수님 같은데 왜 나한테 저런 이런 이렇게 막 "세상에 버림받고 제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꺼지란 말이었는데, '그런 말을 왜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의 내린 거는 나의 역할은 통로이기 때문에, 통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나에게 맞는 행동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역을 해도 그 재정이 어떻게 쓰였고 교회에 몇 교회에 뭘 보내 드렸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늘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SNS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너 되게 너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스스로는 뭐 그렇게 크게 자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욕의 수위가 좀 심할 때는 마음의 상처를 좀 입기도 한답니다. 네, SNS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필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모금 사역을 했던 거는 컴패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필리핀 어린이 이제 화장실 짓는 거에서 올해 초에 지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필리핀 현지 센터에서 "이렇게 완공되었습니다."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자리도 갖게 돼서 제가 초대돼서 너무 감사하게 보고 왔고, 그다음에 아까 굿네이버스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구호 물품 전달했고, 그다음에 온두라스 지역에 급한 식량, 그것도 이제 필사 프로젝트 통해서 그때도 한 5천만 원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해 드렸고, 그다음에 어 노숙인 사역도 했는데요. 이 사역은 되게 독특해요. 이 사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굿즈를 판매하는 정담이라는 서울신대 앞에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목사님이신데, 노숙인들에게 이렇게 옷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옷 정리를 하시면서 "그거 한번 보내주자." 그래서 제가 엄마 좋아요." 하고선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피드로 올려서, 그때 되게 올해 겨울 되게 추웠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피드로 올려서 노숙인분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옷으로는 사실 별로 안 되니까 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피드 작성을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때도 마치 제가 초롱이 하나님의 이름 지을 때도 정말 별 생각 없이 지었던 것처럼 '그래 한번 그냥 올려 보자.' 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2021년 1월 노숙인 사역이거든요. 네. 이 프로젝트인데요. 한번 넘겨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천에 있는 카페 정담에서 인연이 닿고 이제 겨울에 옷이나 입을 먹거리 전달하는 봉사를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그때 너무 추워 가지고 제가 진짜 저렇게 입고 엄마 심부름 갔다 오는데도 덜덜덜덜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 스토리를 또 이제 녹아낸 거죠. 그다음 다음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안 입으시는 겨울옷이랑 이불 챙겨 달라고 했는데 부족할 것 같아 이거를 좀 캐릭터로 그려 봤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마스크도 이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퍼지다 보니까 부족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을 쓰게 되었어."라고 그냥 솔직하게 적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다음이요. 그래서 주소를 일단 딱 기재를 했고요. "아니면 겨울옷, 이불, 양말, 침낭 등이 있다면 정담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세요."라고 했는데요. 네. 화면 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감동 주신 말씀 같이 넣어서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는 총 10 컷이 제한이라서 10 컷으로 제가 스토리텔링을 최대한 쓰고 싶은 거를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짧고 간단하게 길이 길어지면 절대 읽지 않아 가지고요.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핵심만 딱딱 넣어서 그렸는데요.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카페 정담 있잖아요. 정담으로 하루에 택배가 막 50 개씩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작가님 택배가 너무 많이 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 각지에 계신 분들이 침낭을 저는 이것도 아직 소름인데 저는 집에서 사실 네팔 선교 갔다 왔을 때 안 쓰던 침낭이 있어서 침낭을 그냥 제가 쓰던 거를 보내 드렸는데 진짜 전국 팔도 각지에서 새 침낭 있죠, 새 거. 쿠팡이나 이런 데서 새 거를 사서 막 택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낭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오고 그리고 갖가지 옷들 그리고 양말 뭐 성경책 그리고 마스크 이런 것들을 집에서 쓰시던 거 말고 막 패딩도 새로 사서 보내주시고 양말도 새로 사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카페 입구 쪽에다 좀 쌓아 놨다가 아예 방을 하나를 빼셔 가지고 카페 방 하나에 물건을 다 쌓아도 천장까지 쌓을 정도로 침낭이랑 이런 옷까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진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고 타이밍이 또 좋았던 게 때마침 그때 무슨 추정 60분 같은 그런 다큐 프로에서 그 하 노숙인을 대한 이런 추위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방송이 또 나왔고 그에 대해서 또 좀 돕고 싶다 하신 분들이 막상 이렇게 뭔가 도울 채널이 없다 보니까 못 돕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는 응원 메시지 오히려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멀리서 막 퇴근하고 차 끌고 와서 짐 잠깐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사모님이신데 애기 데리고 막 거기까지 오셔서 물건 올려놓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현금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식사를 좀 대접할 수 있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그때 노숙인분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짐을 싣기 위한 1톤 트럭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또 어떤 청년이 그거를 또 필요하다는 거를 피드에서 소식을 보고 또 가서 도와줘 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 주고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NS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좋은 통로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걸로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떠한 프로젝트나 어떤 사역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중간 다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SNS 채널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영상이나 뭔가 SNS 특히 저는 SNS 웹툰을 주로 하니까 이거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걸 왜 내가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쪼끔 고민을 많이 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전 무명이 되게 길었거든요. 8년 동안 제가 가피프로 연재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작가님 주보에 사용하겠습니다. 작가님 만화 어디 주보에 사용합니다. 뭐 중고등부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한 8년 동안 듣다 보니까
내 만화를 몇 명이 보는지도 모르고 많이 보든 적게 보든 그냥 꾸준히 하게 되는 그런 약간 순종의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팔로워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혹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니면 팔로워를 많이 얻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자면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모든 걸 다 제 얘기를 녹여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사실 굉장히 파워가 있고 달콤하고 뭔가 '그래 나도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거야.'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되게 유명한 책들이나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뭔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 좌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콘텐츠를 만들자.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 자기가 내가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정말 쉽게 좋아요의 숫자와 팔로워의 숫자, 그리고 내 그 그림이나 뭐 영상 매체나 음악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좌절하고 그만두기가 쉬운 게 바로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미술, 영상, 여러 가지 유튜브 등등등. 그래서 왜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할까 하는 도구로서 주님을 알리는, 내 콘텐츠를 알리는 게 아니라 목표는 우리는 주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거, 그것을 목표로 삼고 하지 않으면 정말 낙심하고 흔들리고 정말 힘든 사역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지역교회도 가 봤고 여러 사역 형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사람들에게 도달이 돼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그리고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서 뭔가 제가 네팔에 있을 때는 네팔 그 공동체 12명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는데, 뭔가 그들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SNS는 사실 그렇게 뭔가 내가 타이트하게 딱 붙잡는 건 없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막 도달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받는 DM 중에 하나가 뭐 "저 시애틀인데 잘 보고 있어요." 아니면 "저 뭐 요르단에 있는데 잘 보고 있어요." 뭐 이런 DM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콘텐츠라는 거는 다 퍼지더라고요. 정말 많이 퍼지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역의 프로젝트를 같이 연합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SNS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혼자서 그림 그리고 혼자서 이것만 하다 보니까 연합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꾸준히 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연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채널이 될 수 있고, 근데 단점이 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채널이나 아니면 그 창작물에 있어서 복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카피를 누군가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거나 신경 쓰인다 그런다면 쪼끔 이 일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제 이제 웹툰 같은 경우도 핀터레스트라는 앱이 있어요. 그림을 주로 올리고 사진 검색하는 그 핀터레스트에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 그려서 자기 이름을 넣어 가지고 올리는 외국 팔로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그런 작업하시는 분들. 근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거를 다 싸워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영역 자체는 이미 복제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고유한 아이디어, 나만의 고유한 그림이야 이런 거를 가지고 가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면 약간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여기 문화 자체가, 복제는 너무나 카피는 그냥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음 공동체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혼자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는 댓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어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만화가 좋아서 그냥 업로드를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제 웹툰을 보시게 되고, 그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제 만화에 저에게 DM으로 댓글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댓글이나 이런 말을 듣고 괴로워할 줄 알았으면 저는 SNS 그 시작하기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절대로 시작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나 좀 심적으로 어려웠고, 작년에도 제가 초반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초롱이 하나님 계정 삭제를 제발 하게 해 주세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를 꽤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악플을 들으면 저희 가족이 제일 가깝지만 가족에게 나누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나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악플의 수위가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설리 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온 방송이 있어요. "누가 그녀를 죽였는가."라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악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리라는 그 아티스트가 들은 악플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 방송을 되게 덤덤하게 봤어요. 왜냐면 저는 그 악플 중에서 제가 안 들어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다 들어봤고 모든 악플들을 다 들어봤고, 그리고 막 왜 기독교 웹툰 하는데 왜 악플을 달려요? 저 그렇게 나쁜 얘기도 들어요?"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 그거는 진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악플을 근데 그 악플을 남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이 아니라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제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분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똑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상처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너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제발 아무 짓 좀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찌그러져 있어라."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하나님 슬프게 하는 짓 그만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교온 이렇게 성교한국에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자꾸로만 써서. 근데 막 꺼지라 그러고 막 18 욕 많이 들었고요. 막 "못생겼다. 꺼져라. 돼지 같은 년." 뭐 등등등등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SNS라는 것들 뭔가 이렇게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복음을 알리고 싶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사명감을 가졌다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닥칠 것이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제가 서울 일러스트 페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초롱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이제 일러스트 페어에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이 막 뭐라 할 때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 사랑을 모르시니까 아직.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저는 약간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이제 DM으로 막 욕하시면 그 막 더 힘들고 어렵고 약간 그런 문제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제일 무서웠던 분들이 약간 그 신학하시는 분들 있죠. 신학하시고 목회자이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너 공부도 안 한 것이 이런 걸 그리냐. 너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걸 그리는지 네가 알지 못하냐. 너 같은 애들은 막 뭐 마의 근원이다." 뭐 등등등 아무튼 네, 이런 세계가 SNS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런 쪽에서 마음을 좀 단디 먹으시고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 차라리 뭐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이러면은 뭐 얼굴이라도 보고 풀 수 있잖아요.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SNS는 정말 저는 받기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쌍방이 아니고 그냥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길 가다가 그냥 뺨 맞는 느낌? 그냥 이게 DM이 와서 열어봤는데 욕이 한가득이고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그런 거를 막다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실 때 뭔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SNS를 하시다 보면. 이게 제일 안 좋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나 많은 이제 사역에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여전히 뭔가 재정적으로 아직 넉넉하지도 않고 웹툰을 하는 게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거를 막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했었던 나약한 청년이지만, 뭔가 제가 나의 그런 웹툰의 작은 것들에 최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걸 보고
제가 유일하게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던 거,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없는 온두라스에 있는 지역 아이들에게 식량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 등등. 그리고 제가 또 작년 4 월부터 굿즈몰을 오픈을 했는데, 오픈함과 동시에 매달 개척교회에 굿즈를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왜 하게 됐냐면, 저희 교회가 진짜 작아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주일 학교 애들 선물 사는 게 사실 이렇게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매번 사줄 수도 없고, 근데 너무 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굿즈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좀 줄 수 있 주실 수 있도록 보내 드리면 좀 사역에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여름성경학교나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 요즘에도 하나요? 달란트 시장 제가 너무 나이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달란트 시장 아무튼 하면은 그런 굿즈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 돈을 쓰기가 재정이 어려우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좋은 거 주고 싶기보다는 다이소에서 쪼끔 더 이게 저렴한 거 사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굿즈가 사실 가격대가 좀 높아요. 뭐 스티커 하나만 해도 2-3천 원 하고, 마스킹 테이프도 막 4,000원, 5,000원 하고. 근데 '이런 거를 좀 보내 주면 좋겠다.' 해서 굿즈를 만들 때도 약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행사들이 다 줄어들고, 이제 굿즈를 구입하기는커녕 이제 뭔가 저는 굿즈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어 가지고 보내 드려야 되는데, 교회도 닫히고 교회에 있는 샵들도 다 닫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동생이랑 같이 제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그래도 매달 섬기자. 어차피 제작비는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달 섬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 것만 보내 드려 가지고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굿즈 후원에 관해서 글을 올리면 많은 굿즈 작가님들께서 본인들이 직접 판매하시는 굿즈를 막 보내주세요. 그래서 굿즈가 이제 제 것뿐만 아니라 뭐 일반 그냥 캐릭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수님 캐릭터 꼭 아니더라도 사실 예수님 캐릭터 하시는 분은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이번 달에 한 8 분, 9분 정도가 도와주셨는데, 본인의 달란트로 만든 이렇게 거울이라든가 컵이랑, 카페 하시는 분은 자기의 그런 이렇게 드립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커피 직접 가르셔 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사님 전용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 또 받으시면 또 애들 주신다고 또 본인 자녀들 거도 안 챙기시고 또 본인 안 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목사님 지정 스티커를 딱 붙여 가지고 "이건 목사님 전용입니다." 해서 목사님들께도 드리고, 그래서 굿즈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뭐 필사책도 후원 받아서 보내 드렸고.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작은 했을 때 약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작년부터 했던 게 이제 쉬지 않고 올해까지 계속 보내드리게 됐고, 올해도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지방회 그 교회에다가 이제 한 30 교회 정도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냥 늘 하는 것들을 그냥 주님께 쪼끔 드렸는데, 주님께서 약간 그냥 저는 물을 살짝 줬는데 막 사과도 열리게 하시고 포도도 열리게 하시고 막 꽃도 피우게 하시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SNS 자체가 뭔가 '내 콘텐츠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기보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전달을 하는 것 자체에만 목표를 둔다면 정말 훌륭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유혹이 굉장히 세죠. 예를 들어 유튜브로 올렸는데 조회수가 5 명이다. 그럼 되게 낙심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온라인에 또 안 보이는 매력 중에 하나는, 열매가 맺히는 게 제 눈에 다 안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게 저는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올린 콘텐츠를 어느 누군가 봐서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 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의 콘텐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 일단 어떠한 장르든 간에 저는 완벽해질 때까지 그걸 기다렸다가 올리기보다는, 지금 부족해도 계속 꾸준히 하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 예를 들어 디자인으로 하고 싶다는데 내가 디자인 실력이 부족해. 그러면 본업도 있는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계속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자신과의 약속을 좀 해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매일 뭐 '일 주일에 하나씩은 올리겠다.' 아니면 '일 주일에 뭐
2 주에 하나씩 올리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복음을 좀 약간 심는다는 느낌으로 나의 영역에 그런 것들을 결과물을 낸다면 이게 꾸준히 한다면 기회가 정말 쌓일 거예요. 단발적으로 그냥 내가 몇 개 올렸는데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저도 8년 동안 무명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 내적 동기의 순수성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영역이 굉장히 신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저는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도 의자에 대놓고 신천지 콘텐츠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하거든요. 약간 속이려고 하죠, 자기네들이. 뭐 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신천지 이제는 뭐 당당하게 밝히더라고요, 신천지라고. 근데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뭔가 우리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나님께 완벽할 때까지 내 실력이 이렇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이렇게 활개를 치는 거 보면서 쪼끔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슬람에도 그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계정을 팔으라고. "나에게 너의 계정을 팔면 내가 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슬람도 연락을 오고.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올리고 좀 표현을 해서 우리의 영역을 그쪽 안에서도 좀 확장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준비한 거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질문 받아보면서 아직 시간이 쪼끔 더 있었지만 질문도 한 분 남겨 주셔서 질문 좀 듣고 또 생각나는 얘기 있으면은 쪼끔 더 해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이전에 노방전도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소음을 내냐고 갖가지 욕을 하셨던 일이 생각나네요. 네. 그 코로나 때는 사실 뭘 해도 욕먹는 시절 같았어요. 교회 같은 경우도 저도 제가 사실 코로나 관련돼서 만화를 웹툰 하나 올렸다가 무지하게 욕을 먹어 가지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웹툰을 올렸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수동에서 일을 했는데 주말에 성수동에서 이제 카페도 다 열고 막 마트도 다 열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데 주일날 교회만 텅텅 비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진짜 성수동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카페가 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퇴근하는 길이 카페 거리였는데, 근데 이제 주일날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면 그날이 언제 올까요?'라는 만화를 그렸는데, 이제 동료 뭐 작가나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그 공간에서 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생각 없는 작가라면서 이렇게 막 쓰신 거예요. 근데 내 의도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이자!" 막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가 참 그립고 그런 때를 소망하고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을 담은 건데, 그것 때문에 진짜 "너 제정신이냐." 뭐 별욕을 다 많이 먹었죠. 그래서 노방정도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 친한 동생 중에 한 친구는 교회에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꾸준히 전도를 나가시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사실 전도의 열매는 맺히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안 했을 뿐이죠, 전도를. 굉장히 찔리지 않나요? '내가 작년에 과연 몇 명의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피드를 올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안 보이는 곳에서 본인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반전도 정말 이렇게 막 준비하시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가셔서 열매가 맺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좀 순종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페이스북이요. 저는 개인 페이스북을 그때 그 작가님이 저를 신랄하게 욕하시는 걸 보고 개인 페이스북을 닫았습니다. 너무 그것까지 하면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인스타그램만 하고 있고요. 그 초롱이 하나님이라고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 페이지도 하고 있고 개인 그런 것들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스토킹을 당해 가지고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거를 닫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떠한 이게 온라인 매체가 그렇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저의 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은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그 유튜버 자체는 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 남성분에 대해 그 친밀도는 저에 대한 친밀도는 되게 높으신데 저는 사실 그분이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근데 뭐 몇 분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에 막 영상 통화를 계속 거신다든지 아니면 뭐 목소리 한 번만 들려 달라고 막 메시지가 수십 개가 와 있다든지 아니면 막 이제 오프라인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식사를 하자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저 말씀드렸다시피 30 명밖에 없어서 제 마지막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제 막 하니까 제 조카도 있고 이런 애기가 있는데 되게 사생활이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의 친밀감과 다르게 과한 친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서 약간 요런 '사역에 이런 분도 있구나.'라는 걸 좀 요즘 좀 체감하고 좀 그런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오픈 안 하시고 선을 확실히 그어 주시는 게 좋다. 또한 돈 빌려 달라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이만큼씩 장문의 스토리를 해서 "작가님 저 진짜 돈이 너무 필요하다." 막 구구절절한 스토리들도 오고 근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못 빌려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온 거 막 욕이 좀 많이 오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은 분들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그런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인정보에 꼭 주의하십시오. 개인정보 주의하시고요. 작가의 인플루언서로서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는 SNS 공동체와 함께 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라고 남겨 주셨는데요. 음 저도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이 말이 처음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도 그냥 만화를 그린 사람인데 그 교회를 다니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뭔가 그냥 나는 좋아서 이 만화를 한 건데 너무 좋게 봐 주시는 거예요. 막 "와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 너무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 나는 그냥 만화 그냥 그린 건데." 막 이렇게 막 약간 부담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뭐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냥 예를 들어 뭐 교회에 이렇게 굿즈 드리는 것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드릴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냥 해서 드리는 건데 막 너무 칭찬해 주시거나 그러면 막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팬덤이 생긴다든가 이 SNS의 특징이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어를 가면은 막 지방에서 막 이렇게 막 선물 막 싸 가지고 오셔 가지고 막 편지랑 그래서 막 제 앞에서 막 "작가님 너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 제가 막 "저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쭈구리 청년인데요.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진짜 만나교회 청년일 뿐인데 막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러면 '아 내가 이거를 이런 콘텐츠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 질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이래도 돼요? 이거 맞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게 좀 이상해요. 뭔가 소화가 안 돼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목사님께 상담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중에도 그런 경우 있어. 왜 찬양 사역할 때 왜 메인 사역자들 인기 많지 않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너 그렇게까지 막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그냥 네 할 일 그냥 열심히 하라."면서 저한테 항상 충고해 주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정말 정직하게 제 마음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취하지 않고 겉으로는 있잖아요. SNS로 얼마든지 홀리한 척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해 보니까 너무 쉬워요. 네 하나님 진짜 막 되게 잘 믿는 것 같고 막 근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잖아요. 이건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 중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도 내가
다 취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거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진짜 은혜로 이런 걸 제가 누리게 됐다고 고백하고, 이 혼자서 있을 때 그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자로서. 내가 어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진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컴패션이랑 일을 하면 거기서 그렇게 저를 인플루언서로 불러주시는데 제가 저 그냥 초롱씨라고 해 달라고 막 하면서 좀 약간 부담스러운 말이긴 한데, 비전이나 목표 솔직히 저 없습니다. 저 없고요. 그냥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 주시는 마음 따라서 만화 그리려고 하시면 만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의 기회를 주셔서 기도해 보고 예스 주시면 하고, 뭔가 그렇게 그냥 우리의 비전은 그거잖아요.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주님의 이름을 또 존귀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그거를 그냥 마음의 목표로 삼으니까, 옛날에는 막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막 이것도 하고 싶은데, 그게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저를 갉아먹게 하면서 워커홀릭이 되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젝트 때문에. 큰 프로젝트, 뭔가 내가 더 알려질 수 있는 일,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일들.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좀 그냥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성실히 사는 거, 주님께 기쁨을 좀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그런 것이 좀 비전이라기보다 그냥 그게 제 삶의 목표인데요. 비전이라고 하자면 그냥 그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까지 이 웹툰을 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겠다. 이게 뭐 유일한 비전입니다, 지금은. 왜냐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도 한번 엎어졌었고, 그런 스토킹이나 이런 사회의 그런 뭔가 제 사회, 뭐라 해야지, 프라이버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걸 그만두고 싶었고, 악플 받았을 때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냥 저의 꿈은 그냥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업데이트하고 열심히 그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자. 이게 제 비전입니다. 아, 뭐가 많이 올라오네요. 또 볼게요. 공동체와 함께 하고 싶은 프로젝트. 아,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 모금 활동이에요. 모금해서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쓰레기장에 사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왔었는데,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 여기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엄청난 부자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온라인이나 인터넷 매체에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나오니까 가끔씩은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나서 막 더 보여서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주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에게까지 우리의 재정이 좀 흘러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프로젝트가 오면 늘 마다하지 않고 무조건 예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쪼끔이라도 흘러가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그런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거. 네. 요게 좀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님을 알리는 일이 다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좋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달란트는 다르지만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게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쪼끔이라도 있은 그냥 알릴 수 있는 영역은 언제나 많은 것 같아요. 단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너무 내게 별로인가?'라는 그런 자기만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게 문제죠. 근데 사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것을 주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자국 중에 하나라면 그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거든요, 지속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자꾸 이제 숫자와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셨는데 평생 선교를 하셨는데 단 한 명의 원주민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삶 자체를 우리가 절대 평가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희생이고 그런 사역이에요. 근데 이 SNS나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그 한 명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팔로워의 숫자와 좋아요 숫자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 콘텐츠가 한 명을 살리는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몇만 명이 보느냐가 중요하지.
사실은 몇만 명이 봐도 그 사람이 뭐 50 명이 내 거를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그 희생과 그 노력과 이거는 사실 귀하다, 귀하지 못하다 우리가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팔로워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는 거. 작가님 작업 루틴은 어떠세요?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콘텐츠를 제작해 두고 타이밍에 맞게 올리시나요? 아니면 혼자 꼭 지키는 작업 시간이 따로 있나요? 창작자로서 영감을 얻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 작업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하고 이제 작업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시에 시작해서요. 보통 작업을 한 번 하면 10 시, 11 시, 12 시, 밤 12 시까지 하고요. 마감이 있을 경우에는 새벽 4 시, 5 시, 뭐 6 시 부모님 새벽기도 가시는 거 보고 잠깐 자고 뭐 기안84 아시죠? 혹시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 나오신 거 봤나요, 이번에? 제가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밤새는 거 뭐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저는 한화를 그릴 때 콘티 작업 다 빼고 그림 그리는 것만 한 8 시간, 9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 그냥 단컷 같은 경우에는 뭐 3-4 시간이면 후다다닥 그리는데 스토리가 좀 있어서 제가 요즘 에끌툰이라는 데에 연재를 하는데 좀 긴 거 같은 경우에는 8 시간, 9 시간 정도 하고 마감이 딱 잡혔다 그러면 저는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그림만 그립니다, 앉아서. 제 엉덩이 만한 엉덩이로 그리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 작가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 그래서 늘 한 작업 시간은 기본으로 5 시간 이상은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든 콘텐츠를 작업하든 기본 5 시간, 6 시간을 하고 있고요. 어 영역 간의 건강함에서 묵상과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콘텐츠를 제작해 두고 타이밍에 올리는 거 없고요. 그 아침에 기도할 때 딱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올려야겠다.' 그럼 그거 올릴 때도 있고 주로 그렇게 많이 묵상할 때 주시는 마음을 그냥 잠깐 올리기도 하고요. 제일 힘들었을 때는 사실 필사했을 때인데 필사는 1년 동안 그 필사를 한 장씩 쓰는 거였어요, 매일 한 장. 근데 그거와 같이 콘텐츠를 올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필사는 너무 쉬웠어요, 사실. 그냥 손장 쓰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묵상해서 '뭘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거를 매일매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었는데 1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그릴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 그릴까요?" 이런 좀 행복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거 올릴까요?" 그래서 제 메모장에는 지금 제가 랩탑을 보고 하고 있는데 메모가 현재 한 2,0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날 때마다 묵상했던 것들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서 '아 이런 메시지 좋다.' 했던 걸 그냥 막 적어 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떠올리게 하시면 그거 그려서 나누고 한답니다. 영감을 얻는 방법은요. 저는 사실은 다른 그 웹툰 기독교 작가님들이나 기독교 콘텐츠를 아예 안 봅니다. 아예 안 보고요. 왜 안 보느냐? 비교하는 마음이 너무 잘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안 보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저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요. 제가 조만간 올릴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콘텐츠 볼 시간에 성경 말씀을 봐서 하나의 레마의 말씀을 만나면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TV 콘텐츠 등등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저도 그냥 휩쓸려서 유튜브 3 시간 보는 거 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쉬워서 그런 것들을 쪼끔 좀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잘 안 보고요. 주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예 몽골 선교사님 계시네요. 20 년 차 몽골 선교사님. 와 대단하십니다. 몽골 한번 꼭 가고 싶은데 저도 딸을 가진 목사고요. 오늘 가기 너무 잘했어요. 큰 감사드리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풀려서 몽골에 한번 꼭 가볼 수 있기를. 몽골에 가면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가 되게 와닿는다 하더라고요, 별을 보면서. 부럽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안 보여져요, 별이. 궁금한 점이 근데 저 아직 해도 되나요? 20 분까지. 20 분까지 맞죠? 네. 지금의 사역 혼자 감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헬프가 있나요? 재정이나 홍보 등 본업을 넘는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사역은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100% 혼자 하고 있고요.
완전 혼자서 콘텐츠 만들고 혼자서 기획하고 협업하시거나 연합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하고요. 나머지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거 홍보는 다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굿즈는 동생이 이제 그 CS나 배송 같은 거를 맡아서 해 줍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정도 해 주고 있고요. 재정이나 홍보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재정은 너무 힘들어서 올해 3 월에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때려칠 거예요." 제가 또 3 월에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비 고지서가 딱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현타가 딱 와서 '하나님 저 진짜 이렇게 재정 없이 맨날 초롱이 하나님 업데이트하면 재정이 사실 되는 게 아니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에끌툰이 딱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에끌툰은 고료를 주는 유일한 기독교 만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은 재정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도 그걸 통해서 좀 재정을 채우고 있고요. 본업은 제가 웹툰 작가가 본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 제작을 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본업을 넘는 일은 주로 책 작업을 많이 해서 책을 만들려고 하고, 제가 또 카카오 이모티콘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수익 구조가 쪼끔 있고, 그렇게 나름 그냥 제 달란트를 이용해서 제 알바 정도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걸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감사히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냥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네, 긍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사명이라 생각하고, 사명이 돈과 연결되진 않으니까요. 그죠? SNS 상에 해결되지 않는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우울증 걸렸던 거, 그리고 자살 시도했던 거, 뭐 자해하려고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올렸었어요. 만화로 올렸었는데 어 되게 떨리더라고요. 욕먹을까 봐 엄청 떨렸고,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혹시나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올리지 말라는 마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미 또 책으로 출간된 내용이었어서 제가 SNS에 올렸는데,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그걸 또 공감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오히려 그 SNS에 좀 문이 더 열리게 된 계기가 됐고요. 저는 그 우울증 걸렸던 제가 사실 창피하거나 어렵다고 좀 부끄럽거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면 저는 우울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우울증을 극복해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끊게 하신 분도 예수님 사랑이었고, 제가 인생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서 그냥 이 삶을 허비하다가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한 분도 예수님이신데, 이 우울증이 더 이상 나에게 끔찍한 시련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알릴 수 있고, 이제 이건 저는 극복한 사람이니까요.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이 완치가 되면 '우와 저 사람 진짜 큰일 해냈다.'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인인데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이 완치가 되면 아직도 '나는 색안경을 끼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될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좀 더 전하고 싶고, 두렵긴 하지만 두렵지만 사실 그것보다 저는 은혜가 더 커서 그래서 자신감 있게 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을게요. 최근에 영상 편집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된 현재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사모 겸 해외 사역자입니다. 와, 멋지십니다. 용기 내서 미디어에서 선교를 선택했는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강히 감사합니다. 와, 사모님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영상 편집까지 하시는 주부님이시라는데 진짜 엄청나신 것 같아요. 진짜 이 뭔가 집안 그것들을 다 책임지면서 하시면서 이 일까지 도전하시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용기신 것 같고, 제가 꼭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할 때까지 내가 콘텐츠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시작해라 무조건. 시작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유튜브면 유튜브, SNS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계속 올려서 쌓아야 제 실력이 늘거든요. 어떠한 그런 편집적인 부분에서도
아니면 소통적인 부분에서도 SNS는 소통도 직업 그런 편집과 비슷한 저는 약간 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어떠한 일을 뭔가 미디어를 올리실 때 완벽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일단 행동으로 먼저 해 보시고 올려 보시고 그러면 어떤 일을 주님께서 이제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너무나 부족한 그냥 웹툰 작가 청년인지라 그냥 제가 하면서 했던 것들 쪼끔이나마 나눠 보았는데 다들 진짜 훌륭한 사역자시고 너무 귀한 시간 이렇게 또 내셔 가지고 강의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것들 있거나 아니면은 사역하면서 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뭐 기도 부탁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상한 사람들 왔을 때 대처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악플이 만약에 달린다 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어 그거는 이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당한다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막 완전 꽃길만 걸으려고 이 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연료관을 쓰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스스로 주는 응원의 메시지가 없어서 낙심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이 미디어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서 좀 승리해서 같이 좀 우리가 좀 응원해 주면서 서로 비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응원해 주면서 콘텐츠나 이런 것들 박수 쳐 주면서 함께 승리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잘했다.' 정말 칭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진짜 너무 배꼽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